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뿐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심판이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 13장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13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4장 같은 그런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들을 이해할 때, 이게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에 그의 아들이 굉장히 유능했던 장군이었어요. 이제 티투스인데, 그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설명하시는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은 AD 70년에 실제적으로 이미 일어난 거죠. 우리가 보기엔 그 있을 그 예언과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때가 혼재되어 지금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 근데 그렇게 막 혼재된 건 아닙니다.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좀 잘 문맥을 또 상황들과 역사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해하는 게 좋다. 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일들로 이해하지 않는 게 좋다. 그 포문을 여는 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이십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좀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성경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좀 볼 때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유능한 그 신학자는 그 에덴 동산부터 시작한 바로 성전에 대한 개념이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최초의 성전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거죠.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즉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고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다시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우신 그 임재를 회복시키는 것이 사실 궁극적으로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알려주시는 구원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목적은 단순히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저 하늘나라에 가니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금은부화와 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번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옳은 말이죠. 지옥을 안 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번영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킨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예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도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난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나안 땅 그러나 내가 올라가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지금 광야의 척박한 땅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다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을 걷고 있지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러요. 그 땅은 내가 심지 않아도 풍성한 열매가 나는 땅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약속의 땅인 거야.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모세의 심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그분을 외울 때야 우리가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태도인데 우리가 저 천국을 생각할 때 진짜 기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좋고 이렇게 감격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게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은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그 담이었던 그 죄, 그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서고 또 그 보호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이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와 교제와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되는 완전하게 완성되는 곳은 하늘나라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거를 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우리가 뭐 반복적으로 이미 봤으니까 계시록 21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곳이 바로 그 온전한 막힌 담이 전혀 없이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사랑을 드리되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곳.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 완전한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과도기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임재와 영광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또 좀 더 규모가 큰 솔로몬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했듯 히브리서 8장에 그 성전, 보여지는 성막이나 그
그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집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과의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그 교제, 이거를 바라보며 그거를 갈망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그 성전 자체가 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자체가 그냥 신앙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이 성전 무너질 거다라고 예언한 겁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릴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아니, 하나님과 유일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다 그걸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 그거예요. 이 성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 내가 회복할 거야. 에스겔서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무너진다. 그러나 진짜 성전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랄지 학계랄지 이게 다 성전 세워지는 얘기인데,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건 너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다윗이 성전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그 솔로몬 성전 세우기 전에 다윗이 먼저 성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전 세우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천막이나 판벽한 곳에 산다는 게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목동이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또 지금 왕의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모든 그런 대적의 그런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제반을 다 준비해놨잖아요. 다윗이 터까지도 다 사놓고, 오르난 타장이 마다를 다 사놓고,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아,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그 집 지어놓으면 내가 거기 거하겠니? 난 너희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거기에 거하고 있었지 않는가? 나를 담을 수 있는 건물이 어디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 기특한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한 5살 때인가? 그때 막 자동차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 막 뭐 장난감을 사서 다 자동차만 살 때, 그때 저한테 쑥 지나가는데 스포츠카가, 외제차 굉장히 비싼 스포츠카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 그 아이가 보기에도 그게 너무 멋지고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아빠, 내가 저거 사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지가 그걸 어떻게 사주겠어요, 지금. 장난감 차도 하나 못 사주면서.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죠? 그 마음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지어주니?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말하기를,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져줄게. 그리고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왕권이 갈리지 않고 내가 너의 집을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보호할 것이고, 이제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성전은 너의 자손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손은 1차적으로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다윗에게 약속한 너의 자손, 너의 아들이 그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잖아요. 그 자손은 바로 예수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집,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완성된 그 성전은 네가 세우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솔로몬이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솔로몬이 세운다는 약속이 아니었다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겠다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 안에서 이것이 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 아까 말했지만 다 무너뜨린다. 그래서 또 이게 반복되는 게 성령이 하는 거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그 모든 기물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짜로 성전이 세워져요. 이게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1차 포로기한 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주려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지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AD 70년이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70년 후에. 근데 와 성전이 지었다 라고 딱 봤더니 그 털을 딱 껐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봤던 경험했던 그 노인들이 보기에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털을 닦거든 그게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막 통곡을 한 거야. 너무 애통한 거야. 아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성전이 회복된다 라고 약속을 하셔서 기대하고 기쁨으로 딱 왔더니만 어떻게 돼요? 성전의 터가 너무 초라하니까 막 통곡을 하죠. 그때 선지자가 이제 선포하는 게 뭡니까?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있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진짜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성전이 아니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아니면서 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리라 했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사야가 그 이름까지 예언했던 120여 년 전에 이름까지 예언했던 고레스라는 왕이 와서 너희의 포로를 귀환시킬 거고 너희의 성전을 회복할 거야 라고 예언했는데 정말로 그 예언대로 100여 년 전에 쓰여졌던 그 이름에 사람이 갑자기 페르시아 왕으로 정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진짜로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네. 왜? 너희가 쓰여있는 예레미야, 이사야를 그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그 성경을 보니까 자기 이름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에스라서 1장에 써있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는 너희의 신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 거다. 그러므로 너희의 신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예언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 지어라. 그리고는 유대인들 자기 돈으로 한 것도 아니야. 고레스가 모든 돈들을 다 주라고 한다고요. 기적이죠. 너무 큰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측량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측량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다고요. 성전이 초라하다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큰 기적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이 성전이 세워지듯 진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거라니까. 지금 이 기적이 아니야.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그냥 단순히 페르시아 왕이 그 그대 권동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너희를 끄집어낼 것이고, 그리고 진짜 성전,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성전이 세워진다. 이거를 믿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득과 유대인들을 향한 그 믿음을 독려하시는, 진짜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그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시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바라보게 하는 방향등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다가 너희들은 저 성전을 바라봐 라고 했더니 그 유대인들은 그 손가락을 보면서 와, 손가락에 때가 있다, 손가락이 왜 이렇게 작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헤롯이 원래는 에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왕이 아니니까 항상 핸디캡이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헤롯이 어때? 로마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바로 성전을 증축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려하게 증축을 시켰는지, 거기에 막 금과 뭔가 막 엄청난 화려하게 증축시킨 거니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제 증축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는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성전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진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구약의 전체적인 맥을 다시 잡았냐면, 그 예언자들의 선포와 지금 병행하고 있는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또 성전을 부족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진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적구인 양, 또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더 놀라운 것은 그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타락하고 퇴색돼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성전을 세우실 때 우리가 이미 앞서서 설명했지만 열왕기상에 성전을 세워놓고 이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겸허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성전에서 바로 제물이 죽어야 된다고요. 정결한 제물이 죽고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고 더럽고 무지하고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보석을 대제사장이 가슴팍에 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뭘 들고? 제물의 피를 들고 말이죠. 우리의 구속의 그 피를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에 그 피를 뿌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미 그러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걸 정말 믿는다면 이 성전 앞에서 얼마나 겸허해야 되고, 이 성전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되며, 이 성전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통곡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성전을 볼 때마다 그렇게 그들은 애통해하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진짜 성전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매번 드리는 이 제사가 아니라 단회적으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드려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 진짜 성전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끊임없이 갈망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들은 행태가 어때요? 그 성전에 어린아이들 못 들어오게 해, 또 장애인들 못 들어오게 해. 그러면 그들은 더럽고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력하고 자기들은 좋은 옷 입고 또 의시되며 그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들 거기 들어가면서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사람인 양, 자기는 뭐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양, 마음은 부자여서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리고 예수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게 지금 그 상황이었다고요. 무너져야죠. 보여지는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마음도 다 무너져야죠. 보여지는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종교가 다 무너져야죠. 이 중요한 사건이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리고서 이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죠? 이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 장 13절부터 제가 볼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지금 언제래요? 6월절이래요. 6월절이면 자신들의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시켰는지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대속제물로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서 건져졌는지를 생각하면서 겸허해야 될 시기 아니에요?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의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그 시편 69편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돼 있죠. 아버지의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참된 의미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그 성전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타락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성전과 성막을 하나님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 앞에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성전 되시는 그 예수 앞에 그들은 겸허하지 않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주님은 정말로 이 예언대로 우리는 이제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들었던 유대인들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들처럼 성전이 무너진 걸 직접 볼 것입니다. 언제? AD 70년에 티투스의 통해서 성전이 무너진 걸 볼 거예요. 이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싹 다. 그래서 정말로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냐면요. 금으로 얼마나 치장했는지 돌과 돌 사이에서 금으로 다 마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티투스가 이것을 부셔버릴 때 어떻게 했냐면 금을 다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허황된 그 종교적인 허황된 것이 정말 이 예언을 적중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예언대로 AD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이 적중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말했던 그 예수가 진짜 성전이구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으며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그 예수님만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성전, 그분이 예수였네. 아하, 다윗에게 예언했던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지어주겠니? 네 후손이 바로 그 집을 지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 물어보자. 다윗의 후손을 왜 다윗은 자신의 자손인데 그 다윗의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칭했니?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단순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적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성전을 지으실 수 있는, 다윗도 지을 수 없었던 그 성전, 그 성전을 회복하고 참된 성전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인 거야. 너에게 믿었던 메시아, 너희가 믿었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밖에 이 성전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 참된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신 그 온전한 회복은 오직 예수밖에 할 수 없다.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다. 근데 바로 그가 나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하리라 라고 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앞으로 올 진짜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도 그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며,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앞으로 오실 성전을 바라봐야 돼.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해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진짜 무너졌구나, 그렇게 가슴을 치며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그래 그 하나님이 진짜 성전 세울 거야 라고 끌려갔던 에스겔과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정말 성전은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언했듯 정말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겠다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자기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한 것, 그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성전인데 진짜 성전이 세워진다. 진짜 성전이 도래한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선포된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시리라. 즉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신 그 온전히 완성된 하나님과 영원히 회복할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예언하시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성전된 우리를 보며 또 교회라 칭함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요? 지금 이들이 지금 성전을 부족으로 만들어 놓고 그 성전이 바라보는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무엇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형식화되어서 진짜 말씀에서 말하는, 진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진짜 궁극적인 목적지인 예수와 그 예수를 통해서 만드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지 않고 또 이 땅을 집착하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지 않은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매번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오늘은 사는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이신, 참된 성막이신, 참된 하나님의 집 베델이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성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되고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 악이 관영하고 악이 승리하고 있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무리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나라, 그 성전이 완성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 오늘 우리를 겨자씨처럼 여기시고 그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으시며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여, 오늘 일어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능히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